칭찬받는 교회 1 서머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정말 이 강력한 또 도약의 해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2주간 동안은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이 아니라 이제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올해 표어를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교회로 도약하라. 아멘. 네, 주제 말씀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또 작년 특히나 작년에 같이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또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양식에 있어서, 삶의 모습에 있어서, 영적인 태도에 있어서 정말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고 말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서 주일 예배도 어렵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자의 부르심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저희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2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2교회인데 첫 번째가 어머나 교회 아니고 서머나 교회, 두 번째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2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우리가 이 교회들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정말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단점이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었다. 네. 없었다. 네.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맞죠? 적어도 내가 다니는 이상 그 교회는 나로 인하여 주님이 필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하늘마음교회 다녀서. 여러분, 칭찬만 있는 교회라고 해서 이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보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분들 있죠. 사기꾼입니다. 사기 캐릭터, 사기꾼이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단점을 완벽히 감추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죄성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의 단점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이제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너무 예뻐. 근데 인격이 참, 그죠? 주님은 안 닮았어. 그죠? 어떤 분들은 얼굴이 사망권세야. 근데 인격이 예수님을 닮았어. 아주 극단적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어떤 은사와 부르심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도 긍휼함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단점이 많은데 굉장히 매력이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칭찬받는 2교회는 사실은 그런 교회였던 거죠.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은 긍휼함을 입고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내로남불 소리를 많이 들어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막 기준들을 막 제시해. 높은 기준들을 제시해.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비판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자기에게 다시 그 헤아림으로 내가 비판을 받게 돼요. 야, 너는 예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예배 빠지냐? 어느 순간. 너는 헌신하라고 말하면서 왜 너는 헌신하지 않니? 그렇죠?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똑같은 기준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사실은 책망받는 교회 중에 너무 이게 이제 심각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건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혼나는 이유는 뭐예요? 뭘 잃어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자기의 의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성품이 있죠. 사랑과 공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게 충돌됩니까? 완전히 충족됩니까? 완전히 충족됩니다. 하나님은 이게 충돌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진리를 선택하면 사랑이 약해진다거나, 뭐 사랑을 선택하면 공의가 약해진다거나,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에게 풀어지면서 사람의 연약함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통합적이지 않게 풀어지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진리를 추구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자신들의 의와 교만함과 판단이 들어간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면 자유케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그런 출발을 했을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진리를 풀어내는 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단들과 싸우고 거짓 메시지와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사람의 의가 들어갔어. 이 사람의 의를 제가 이제 항상 편하게 말씀드리면 항상 우리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옳아, 이거야. 내가 맞아. 자기가 옳다는 메시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게 되니까 내가 옳으려면 얘가 틀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따가 돼요. 스스로 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옳아야 되니까 교회가 틀린 거고, 내가 옳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틀린 거고, 내가 옳아야 되니까는 배우자가 틀린 거고, 내가 옳아야 되니까 자녀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투가 정죄 톤, 비난 톤, 책임 추궁 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미혹 중에 가장 큰 미혹은 이단에 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일 큰 미혹이 뭐냐면요, 자기를 믿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게 하는 게 제일 큰 미혹이에요. 내가 오라에 빠지는 거.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에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 절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무엇대로 행하였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누가 옳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를 찾아요.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진짜 하나님이 옳다고 믿는 자들의 영적인 태도는 그런 것이죠. 내가 옳아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사람을 자유케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자기의 의가 거기에 첨가되면 그 권면은 사람들을 누르거나 묶어버린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100% 자기의, 100% 은혜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비율이 달라요. 제가 대충 보니까 한 자기 의가 처음에는 좀 충만하던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의 수치가 내려가거든요. 이게 약간 당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공복으로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정상 범위 한 3대 7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 의가 없어질 수는 없고 한 3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7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보면은 반전이 일어나요. 이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풀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3대 7인데 내 권면을 받는 사람들의 의가 7이다.
합하면 10이죠. 10이 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중요해. 그래서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인 내가 좀 의가 세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게 자녀 양육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 말 안 해도 자녀가 눌릴 수 있어요. 자기 의가 센 사람들은. 그 은사가 있어요. 공기만으로 사람을 누르는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 얘기 안 했어. 그냥 젓가락질하는 거 딱 봤어. 젓가락질 왜 그래? 위축돼 막. 이 상황에서 자녀들이 의가 또 세다. 이거는 이제 존재가 그런 거라 뭐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가 센 걸 어떡하겠어. 자녀도 자아가 세다 그러면 엄마와 자녀가 이제 충돌하는 거죠. 밥 먹어! 안 먹어! 공부해! 엄마도 공부 못했잖아. 이게 이제 의의 충돌이야. 근데 한쪽이 의가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눌립니다. 눌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연민, 자기 우울로 빠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 이 의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남편들도 가정에서 만약에 기가 센 자매님 만났다 그러면 눌려있다가 회사 와서 직원들한테 푸는 거야 이제. 또 반대로 회사에서 눌려있다가 집에 와서 풀고. 예, 여러분 결론은 뭐냐?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 의가 엄청 피곤한, 이 의와 죄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이 교만과 의가 언제 사그라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부터 이 수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복음이 나에게 은혜로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 내 칼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이 자유케 된다는 것은 방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다가 사랑을 놓친 게 아니에요. 자기 의가 강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가 없으면 그런 증상이 누구에게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두 교회의 특징은 책망받을 게 없는 완벽한 교회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은혜 안에 머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두 칭찬받는 교회를 적용하면서 나는 칭찬만 들어야지. 그 순간 너 교만해. 바로 책망을 받게 돼 있어. 여러분 칭찬받기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무르는 정직한 교회가 이 칭찬받는 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늘마음교회가 또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그 요한 시대에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 당시에 미니멀 마지막 때를 살아냈던 교회입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1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항구 도시. 그리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도시들이 어떤 경쟁을 했냐면 로마의 그 신상, 우리 자매님들 좋아하시죠? 신상. 그 신상 있잖아요. 신상을 이제 서로 먼저 우리 도시에 세우는 것에 경쟁을 벌이는데 이 신상을 그냥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컨펌을 받아야 돼요. 아, 너네 도시는 내 신상을 세워도 돼. 그러면 마치 우리가 올림픽 유치하듯이 막 와 좋아하는 거예요. 엑스포 유치하듯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신상을 세웠던 데가 에베소고요. 두 번째 2등이 어디냐? 서머나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도시는 어떤 그 정서가 있냐면 우리는 에베소보다 못한 열등한 도시야라는 이 열등감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부요하고 또 많은 우상들이 있던 도시가 이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 서머나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교회의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의 어떠함은 이 서머나 교회가 자신이 처한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돌파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침체될 때가 언제입니까?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잃어버릴 때 신앙이 침체돼요. 돈이 없어. 그게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고 거기서 오는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지 않네? 이게 딱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블루투스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침체되는 경우에 보면 신앙 고백이 사라지는 거죠. 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아니고 작은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 실수가 많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고 실신하신 하나님. 안 계셔. 어디도 누워 계신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바빠서 만들다가 나를 잘못 만드셨어. 왜 쌍꺼풀을 한쪽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 돈 모아가지고 나머지 완성하고, 또 하나님 하면서 믿을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이러시면 아니 되시는 하나님. 결국은 신앙의 침체가 언제 오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언제 회복되냐, 언제 돌파가 되냐,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입니다. 와,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강력한 예배를 추구하죠. 강력하다는 말은 데시벨이 크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 데시벨이 커요, 그렇죠? 근데 강력한 예배는 데시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빵 때려주는 예배가 강력한 예배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난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었어. 근데 크신 하나님을 선포해.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 영이 일어나.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했을 때 또 돌파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황제의 신상 앞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보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죠. 네 머리로는 이걸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본래 상태를 회복하죠.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했더니 예수님 끌고 가서 혼내.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 다 불러놓고 돌아가시면 책임도 안 지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라고. 예수님 뭐라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원래 베드로로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했던 것은 자기 생각으로 빠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지금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현실적인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본인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결국 언제 해결되고 회복되는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가가 회복될 때입니다. 내 삶에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서머나교를 향해서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오래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표어를 보면서 야, 아시안 하이웨이도 힘들었는데 이제 또 도약을 하라네. 아우, 힘들다.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부담이 아니고 부르심이에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도약해봐라 이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도약하게 할 거야. 여러분, 믿음을 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서머나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교회의 두 가지를 아신대요. 첫 번째는 환난, 두 번째는 궁핍. 우리가 싫어하는 거 다 있어요, 그렇죠? 환난과 궁핍을 아신대요. 이 서머나 공동체의 환난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로마의 탄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탄압도 힘든데 더 힘든 게 뭐냐면 본문에 나와 있듯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동족들이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이제 밀고 합니다. 밀고. 스파이가 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들이 큰 배신감이고 거절감이겠어요. 여러분, 고려 사신이 고려 사신이어야지 왜 고란 사신이 됩니까? 그죠?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목을 쳐라. 그죠? 안 되는 일이에요. 거기서 오는 이 상대적인 거절감이 엄청난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었고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유대교회인들도 다 같이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포상금도 나오고. 여기서 왔던 이 환난과 거절이 엄청나게 큰 데미지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 상황을 딱 정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지만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탄의 회당. 너희들이 상처받는 이유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상처받지? 아니, 사탄이야. 그들이 사탄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는 영이 사탄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가진 자들. 이 예수님의 해석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거절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었는데,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구나. 더 이상 마음을 상하지 말고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세요. 사탄과 싸우셨어요? 사람과 싸우셨어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알아. 근데 상황이 되면 짜증나. 저 사람 뒤에 뭐가 있어. 근데 자꾸 그 사람이 보여. 결국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간 역사하는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생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과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왜곡, 분노, 외로움, 수많은 죄의 길들을 통해서 사실은 사단의 어떤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 남편이 성령 충만할 때는 진짜 내 남편이지만 정말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남의 편이 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어제 말씀 보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바로 누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오죠.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넣다 뺐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죄성이 끌어들인 악한 것들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살펴야 돼. 오늘은 정상인가 아닌가 살펴야 돼. 내 아내가 정상인가? 우리 목사님이 정상인가? 여러분, 저는 이 위에서만 저를 봐주세요. 저도 여기 선반 위에 제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존재 안에는 그 어둠에 잡힌 언어가 풀어질지어다. 사단의 길들은 파쇄될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거절받고 때로는 속상한 일들이 많죠. 결국은 뭐냐면 하루 종일 나에게 들려오는 그 메시지와의 전쟁입니다. 메시지와의 전쟁.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서 자유로워지고 그 말을 나에게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이기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만큼 강력해지냐? 아무리 날 저주해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갈망하는 것을 듣게 돼 있습니다. 네. 자존감이 좋은 분들은 누가 봐도 얼굴이 아닌데도 한 12명이 아닌데 이러고 지나가다가 얼핏 본 사람이 잘생겼는데 그 한마디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아요. 10명이 아닌데 너는 그쪽은 아닌데 지나가다가 잘못 본 사람이 잘생겼다. 목 뒤에가 잘생겼다. 근데 이 목 뒤엔 또 안 들어. 난 잘생겼어. 미혹입니다. 축사 받아요. 그분은 축사 받아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게 돼요. 근데 그 사람 마음 안에는 갈망을 따라가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잘 달라붙지? 그 말을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아직 부정 코어가 있어. 이게 자석처럼 딱 붙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다 보면 이것들이 자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끌어당기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돌게, 여러분 이게 말씀 기도 재단이 이런 거예요. 말씀을 계속 영에 때려 넣는 거예요. 아니 시편을 어떻게 저렇게 빨리 읽지? 아웃사이더보다 더 빨리 읽지? 이해하지 마세요 대체. 그냥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어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혼적으로 그걸 막 분석하고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흘러넘치게 돼 있고 그 자체가 경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은, 그 성도들의 그 향단은요, 제단은 성소 밖에 있는 그 번제단과 다른 거죠. 금향단은 경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경배. 그 기도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단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내가 뭐 필요해요 이런 것도 하세요. 그러나 더 많은 시간들을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통으로 올려드리는 거.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 받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옵니다. 이게 제단의 원리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배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말, 부정적인 말들을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내가 묶이지만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도 지금 내 안에 뭐가 말을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 안에 상처가 말하고 있고, 내 안에 염려가 말하고 있고, 내 안에 분노가 말하고 있고, 내 안에 우울함이 말하고 있고, 내 안에 외로움이 말하고 있고,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소망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선포되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시간들이 풀어지는 거죠. 목사님 저는 진짜 입을 숯불로 지져주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지져주세요. 막 지졌어 예수님 그죠? 그래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네. 이 시간 되면 졸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시편 기도재단을 하세요. 정신없이 하세요. 10배 빨리. 네. 그래서 하다 보면은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내 언어를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여기 이제 불을 계속 집어넣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서문학교의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환난 다음에 궁핍함이에요. 궁핍함. 이 궁핍하다는 단어가 성경에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단어는 뭐냐면 당장 먹을 게 없는 궁핍함이에요. 당장 먹을 게 없는 궁핍함.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서머나는 도시에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입하는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가게를 내시는데 그죠? 식당을 내는데 시장을 주님이라고 하셔야 식당을 낼 수 있다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지금 손 못 드시겠죠. 그죠?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당연한 문화였어요. 근데 서문학교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문학교에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에 있었지만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처해 있던 교회가 서문학교입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게 없는 차원의 궁핍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면 주님의 위로는 우리가 원하는 위로는 뭐예요? 그죠? 그거죠. 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통장에 그걸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위로 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돈이 없어. 지금 막 교회 가야 되는데 차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차가 섰어. 미금역 사거리에.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지금 뭐 애 분유가 없어. 주님 오셔가지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아니 주님 부유 말고 분유. 위로 되세요? 지금 등록금이 없어. 그래서 막 잘리기 직전이야. 딱 나타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성 중에 제가 이제 두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마지막 때 영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이 재정과 부유함의 문제가 마지막 때에 정말 정말 중요한 코드예요. 아니 대체 주님은 어쩌자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건 뭐 정신승리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돈과 부유함의 문제는 별개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돈이 있어도 가난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없어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요. 다 마음에 안 드시죠? 자, 세 번째, 돈도 있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 돈도 없는데 가난에 잡혀 있어. 최악이죠. 돈도 없는데 가난에 잡혀 있어. 여러분, 이게 돈 문제로 보이지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화교회가 궁핍한 이유는요, 게으르거나 뭐 투자했다가 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삶을 선택한 거잖아요. 돈 벌 수 있어, 그죠? 사도 바울도 텐트 만들면 수출할 수 있어, 군납으로. 근데 선택을 안 한 거죠. 스스로가 왜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불편을 감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없는 게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 힘든 거는 불편함도 있지만 뭐가 힘드냐면요, 비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상대적 박탈감. 막 친구들 인스타 보면은 맨날 해외에만 있고 한국에 안 들어와. 어디 가서 뭐 먹었다 계속 올려. 막 비만 걸려라, 그지? 계속 걸려. 막 당 올라가는 소리 들린다, 막, 그죠? 나는 지금 뭐야, 집 교회밖에 안 다녀. 나는 그것도 지금 버거운데 어떻게 해외를 이렇게 다니는 거야? 상대적 박탈감. 뭔가를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 모든 광고가 다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이 침대에서 주무시면 아주 그냥 피로가 풀립니다. 자보세요, 허리백이지. 그래서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 아니고 가구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게 문제예요. 돈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해요? 그죠? 그게 내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그 궁핍함이 그들에게는 비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러워해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비참한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게 진짜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가요. 원래 스케줄대로라면은 길어야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가면요 정말 너무 잘, 젖과 꿀이 흐르고 풀빌라가 있고 막 수영장이 있고 막 그 7일 후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지금 광야에서 당장 먹을 게 없어.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비참하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야, 지금 굶어야 들어가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온몸을 더 그냥, 그죠? 단식하면서, 그죠? 간헐적 폭식을 위한 간헐적 단식을 하겠지. 그 없는 시간을, 궁핍함을 비참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니까 지금의 시즌은 없어도 괜찮아. 내가 게을러서 돈이 없는 게 아니야. 탕진해서 없는 게 아니야. 금수저, 흑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흑수저예요, 우리. 왜냐하면 다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금이 아닌데 원래 무슨 금수저야. 잠시 내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이유를 존재와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비참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비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영이 하는 사역은 뭐냐면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너는 결핍돼 있어. 너는 피해자야. 피해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게 가난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돈에 매이게 만들고 돈으로 평가받게 만들고, 그러니까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늘 돈 이야기만 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잠재적 가난한 시민이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근데 이들이 왜 불평해? 뭘 불평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생각도 안 하면서 거기서 먹었던 야식을 그리워해. 마늘, 부추. 우리는 읽으면서 전혀 안 부럽죠. 안 좋아하니까. 애당초에 우리 그런 거 안 좋아했어. 근데 거기서 먹었던 막 그런 것들을 부러워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적인 노예 근성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과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가나안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불편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 누렸던 세상의 그 편리함과 안락함을 그리워하는 거, 구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함에 잡혀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가난의 영에 잡힌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영에 잡혀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내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으로 누리는 부요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막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 보면서 그 뒤에 한마디만 붙이면 돼요. 아이고 재밌겠다, 지옥 가겠네. 그러니까 끝나요. 그러면 영원히 지옥에 있을 거 지금이라도 행복해야지. 얼마나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거지 사실은. 야, 그 전에 못 먹던 파를 먹네, 그 전에 못 먹던 마늘을 먹고 싶네, 그것만 서글퍼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영에 잡힌다는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모든 것이 다 가난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인정받아도 계속 배고파, 만족이 없어. 하나님으로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성취로 달려가고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는데 모으면 모을수록 안 잡혀, 안 모여. 왜요? 가난의 영이니까. 가난의 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고백만 진짜가 되면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의 고백이 되는 순간, 그 사람만이 아니고 그 가정에 흐르는 가난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당장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당장은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신기한 건 뭐냐면 어느새 돌아보면 나무가 자라 있어요.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서 쉬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지?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돈이 새 나가질 않아. 할렐루야. 일한 만큼 벌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더 채워주세요.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없으니까 내가 내 삶을 부요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삶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애굽을 보면서 그 노예의 삶을 부러워하게 돼. 여러분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요 광야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어야 7일짜리를 39년을 돌아요. 뭐만 하면 불평하고 뭐만 하면은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고 훈련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좌에, 주머니에 돈이 채워져 있어야만 부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들 보세요. 돈 갖고 다니나? 안 갖고 다녀요. 운전도 다 누가 해줘? 기사들이 다 해줘. 진짜 부자들은 맨몸으로 다닙니다. 맨몸으로. 여러분 우리도 맨몸으로 다녀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부유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이십니다. 건물주보다 훨씬 위대한 창조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현찰이 없지, 돈이 없냐, 이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 현찰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 칼 맞아요. 그러면 절대 선교 나가면 안 돼요. 막 달러 막 이만큼 들고 다니면서 막 나 잡아가세요, 그거지. 그게 제일 좋은 거는 털어서 돈이 없지만 필요할 때 돈이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입출금 원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너스로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은행은 스위스 은행이 아니고 헤븐스 은행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아무도 그걸 가져갈 수 없대요. 왜냐하면 은행장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은행장이 하나님이시니까. 다들 이제 이걸 보면서 답답해하죠. 그러면 출금은? 아멘이 안 나오죠. 그냥 쌓아두라? 싫은데. 그렇죠? 자, 28절 넘어가. 28절부터 33절. 우리 이거 좀 길어서 시편 재단 하듯이 빨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출구 원리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늘의 계좌가 열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재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쉽진 않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삶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가 부요함을 느끼고 있는가? 그거죠. 지금의 내가 겪는 때로는 궁핍함, 때로는 이 고난이 영광스러운가? 그것을 봐야 궁핍을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생겨야 돌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러운 삶은 뭐냐면 너무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근심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진 않습니다. 근심하며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근심하며 헌금하니라. 근심하며 선교가 아니라 근심하며 교사하니라. 그죠? 근심 많이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때에 올인 할 수 있느냐,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마음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가 이제 압구정에 있기 전에 합창부 연습실에서 예배를 그 전에 있던 교회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어떤 재정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의 잘못은 아니고 교회가 이제 해체돼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근데 그쯤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공동체가 연합을 하고 그 합창부 연습실을 쓸 수 없게 되면서 압구정에 있는 뮤지컬 극장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압구정에 정말 가장 한복판이거든요. 보증금이 필요한데 재정 문제로 한번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그 얘기를. 근데 마음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할 처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저희 집이 전세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한테 이야기하고 전세를 월세로 돌렸어요. 6천만 원을 이제 뺐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교회에 이제 계약을 하는 돈으로 사용을 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교회 개척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될 줄 몰랐잖아요. 저는 뭐 개척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도 가장 하기 어려운 그 직업이 뭘까? 담임 목사. 예, 저랑 가장 안 맞아요. 근데 하여튼 뭐 부르셨으니까 이제 하여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제가 6천만 원을 이제 교회 하면서 이제 어떤 하나님과의 모종의 기도가 있어요. 주님, 혹시 이 돈을 월세로 까먹으면 저는 이제 접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되게 안 아까운, 기쁜 거예요, 뭔가. 왜냐면은 6천만 원 까먹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목회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부르심이 없다고 생각하겠다. 그리고 교회 하다 망했다는 소리 듣는 거 괜찮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사실 그때 저희 가정은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또 아내는 이제 암 수술하고 얼마 안 됐고 또 그때 은율이가 너무 어릴 때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시간 속에서 저는 뭐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딱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돌아보니까 사실은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6천만 원 열심히 보증금으로 드릴 테니까 이거 뭐 10년 뒤에 6억으로 주세요. 뭐 이렇게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얼마 투자하면 내가 얼마 이율 얼마로 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시겠지만 헌금 전까지는 계속 나타나시다 헌금하면 안 나타나시잖아요. 기가 막혀요.
입금되는 순간 사라지시는. 그전까지 놀라지 말라. 뭐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헌금하면 어떻게 주님 어디 계세요? 바빠 막 이러시 다니시니까. 근데 그 시간을 지내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궁핍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또 어떻게 채워졌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도 아프지만 비참했나? 안 비참해. 너무 기쁜 거예요. 네. 너무 기쁜 거예요. 물론 그때도 현찰은 없었죠. 그때도 부자였어요. 몸에 돈은 없지만 다니면 돈이 생겨. 네. 필요하면 돈이 들어와. 또 없으면 그냥 살아. 여러분, 돈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세상의 관점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많이 받는 사람이 부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부자예요. 왜냐하면 그 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제일 안 좋은 간증이 나 돈 많아. 어쩌라고. 사업을 했는데 축복해 주셨어. 어쩌라고. 결국 본인은 호의호식하는 데 쓰고 약 올리냐? 그죠? 그거는 간증이 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출처가 어떻게 왔고 어떤 주대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아직까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채워주시는 분이고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게으르거나 방탕하게 살지 않는 이상 정말 주님 나라 위에 살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환급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마다 묵상하세요. 따라합시다. 환급하시는 하나님. 환급하시는 하나님.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서원학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부유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의 위대함은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얼마나 풍성하느냐가 그 교회. 하늘마음교회, 좋은 교회. 잔고가 별로 없는 교회.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안 남는 교회. 할렐루야. 선교지에 쏟아붓는 교회. 그렇죠? 자꾸 얼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피곤하니까 제가. 저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 이따가 이제 결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하려면 내 삶을 너무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놓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나는 내 삶을, 바쁜 삶을 그냥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지 않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소개팅을 하지 않으면서 왜 배우자를 주시지 않지? 똑같아. 정말 내가 저 자매랑 꼭 결혼하고 싶다. 진짜 여러분 간절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무릎 꿇고 자매 앞에도 무릎 꿇겠죠. 이 자매랑 결혼하고 싶은데 막 너무 시크해. 그 마음이 없는 거지, 그거는. 혹시 이렇게 하면은 친데레로 혹시 매력이 생길까? 그냥 광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쁜 남자가 아니고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을 원하면 계속 매달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본당에 와서 앉아있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고 경배하고, 나는 내 삶을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이 여기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절 말씀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책만만 없지 이게 칭찬이야 뭐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궁핍과 환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책망을 하시지, 그죠?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보면요. 그 뒤에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것은 그 당시에 그 거짓 유대인들이 서머나 성도들을, 로마의 군인들을 이용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실제로 본보기를 보여줘요. 사단도 간증도 있어요. 사단의 간증도 있어요. 이래서 망했다, 이래서 어떻게 됐다, 예수 믿다가 안 됐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뉴스들이 굿뉴스가 많아요, 배드뉴스가 많아요? 대부분이 배드뉴스입니다. 물론 순기능은 뭐냐, 경각심, 이러다가 죽었대, 이러다가 다쳤대. 근데 대부분이 그걸 보면서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불안함이 들어와요. 그죠? 사단이 하는 게 뭐냐, 이런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믿음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 유대인들에게 밀고를 당해서 감옥에 간 그리스도인들, 서머나 성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모르죠. 그죠? 그러나 서머나 교회 영성을 생각하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 기뻐했을 거예요. 그죠? 사단은 걸 어떻게 이용해요? 너네가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망할 수 있다?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환란이 10일 동안만 있을 거야. 환란의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서머나교회는 자기들이 누릴 권리들을 포기했고요, 스스로 궁핍함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뭐가 옵니까? 영광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영광이 오는 시작이에요. 시작. 고난이 오면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아, 영광이 오겠구나. 여러분 시편 119편을 지나면 120편부터 영광이 옵니다. 3절짜리 시편이 막 나와요. 저는 거기서 뭘 느끼냐면, 수고했다, 이제 편하게 가자. 언덕을 오르면요, 자전거를 오르면 힘들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폐가 터질라 그래요. 그 다음 뭐냐면요, 시원한 내리막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고난 뒤에 영광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너 더 힘들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그 뜻이에요. 여러분 헬스장 가서 PT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헬스 트레이너가 초등학교를 잘못 나와가지고 숫자를 못 세요. 하나, 분명히 10개 했는데 열 계속 열이야.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러죠. 막 숫자를 못 세요. 그게 뭐예요? 그 순간이 몸이 벌크업되고 근육이 붙는 딱 그 시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너 이 지점만 지나가면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야. 끝까지 우리를 겸손의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그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명의 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사야서 28장 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회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면류관이 뭐라는 거예요? 28장 5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 자체가 면류관이신 거예요.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우리가 참고 견디면 뭐 큰 예배당을 주시겠지, 교회가 커지겠지,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원래부터 뭐가 목표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그냥 목표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게 목표예요.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너희들의 인생의 시작의 처음이요 너희들의 교회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이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전부가 아닌 사람은 이 경주를 마무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교회에 와 있지만 원하는 바가 다르면 신앙생활을 끝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왜 그렇게 힘들어요? 여기 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린 여기 뭐 보험 들러 왔고,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하러 온 게, 내가 예배 한 20년 드리면 어느 순간 땅 주시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 경주를 마무리할 수가 없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 미혹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나는 미혹 안 받겠지. 여러분 잘 돌아봐야 돼요. 신앙의 동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나는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 왔는데 가족의 회복이 안 돼. 그럼 여러분 교회 떠나실 겁니까? 나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인데 갈수록 어려워져. 예수님 떠나실 겁니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배도의 고리를 만들어서 사단에게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냐. 그런 사람들이 경주의 후반부를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성이 신부의 영성인 거예요. 남편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 때문에 기다렸어요. 남편이 집을 주지 않아도, 남편이 뭘 주지 않아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처음도 예수님이시고 마지막도 예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동기가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몸에 고리가 많이 생겨요. 고리, 이렇게 고리 거는 거 있죠. 사단이 걸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성숙할수록 고리가 많아. 재정 문제로 일 한번 걸어볼까? 걸려. 그냥 돈이 없어지게 만들어. 걸려. 관계 문제로 좀 걸어볼까? 걸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단이 쓰기 편한 사람이 돼.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하고 우리한테 아부해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약속해야 되고 축복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6개월 전부터 하나님이 예약해야 되고 우리를 막 무슨 뷰티샵이에요 우리가. 사단이는 우리를 너무 시켰어. 말 한마디로 우리를 다 움직여버려. 거절감 딱 줘서 움직여버려. 사단이 쓰기에는 좋은 사람, 하나님이 쓰기에는 힘든 사람.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든 이 고리들을 없애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이 모티베이션, 동기 안에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튀어나온 모든 고리들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14절,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이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자, 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은 배우셨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진짜로? 죄송해요, 반말해서. 진짜로 그렇습니까? 진짜 안 받아요? 본문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안 받는다고 써 있는데요. 진짜로 받아요, 안 받아요? 조금씩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따라합시다. 질 수가 없다. 예, 여러분 초등학생과 싸워서 져본 적이 없으시죠? 질 수가 없는 싸움이야. 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요, 내 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기고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이기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잠깐 미혹되거나 잠깐 비진리에 있어서 묶여있기 때문에 진다고 느끼는 착각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승리예요. 승리. 그분의 깃발, 만군의 여호와. 결국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기는 자 안에는 교회와 성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이것은 박빙의 대결이 절대 아니에요.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을 두려움으로 푸는 분들인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결말을 알기 때문에 승리 가운데 시작하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월드컵 우리가 4강 올라갈 때 16강전 맨날 똑같은 거 돌려보죠. 근데 계속 보는 이유는 마지막에 안정환이 골든골 넣는 거 알기 때문이에요.
보면서 마음이 안 불안해. 지고 있어도 결국 이길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책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안정감을 주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두려움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궁핍과 환난을 기쁨으로 누리는 자들이 서머나 교회인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요, 이 계시록이 기록되기 700년 전에 사라졌어요, 이 도시가. 근데 300년 뒤에 다시 부활했어요. 이 도시의 데스티니는 뭐냐? 부활의 도시. 그리고 순교자의 도시. 이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 서머나의 담임 목사였어요. 아시겠지만 그 폴리갑이 마지막 그 사형을 당할 때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의 황제가 말했어요. 너가 한 번만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모든 형벌을 면할 뿐 아니라 너에게 모든 경제적인 혜택을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시는 강요하지 않겠다까지 이야기했어요. 한 번만 주님이라고 나에게 한다면. 할 수 있잖아요. 주님, 그죠? 들으셨죠?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의 사형이 옵션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굶주린 사자에게 잡아먹힐래? 아니면 산채로 화형을 당할래? 폴리갑은 뭐가 더 고통스러운지를 물어보고 자기는 화형을 당하겠다고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나에게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황제여, 예수님을 믿으시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다시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영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